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어느 길로 가는지를 보세요.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요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20번째.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39번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한 거죠. 거짓과 진리에 대한 것의 마지막 시간. 오늘 종말의 때에 대한 거짓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제목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뒤에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전하거나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제가 얼마 전부터 읽어드린 것처럼 왜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를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예수님께로 받은 내가 유대교에 빠져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 그 복음 그걸 전하는데 어떻게 그걸 쉽게 버리고 다른 길, 다른 천국의 길이 있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따라갑니까라고 그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본인. 그래서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꾸 변증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나라도 본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거 외에 다른 말을 본인도 변질될 수 있으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이 텍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다른 거는 부탁드리지 않잖아요. 성경 전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성경을 찾아보고 일단 이 내용이라도 먼저 소화하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종말의 시대에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얘기하고 666을 얘기하고 그리고 신부 단장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휴거를 얘기하면 그 성경에 있는 말이야. 맞아. 종말에 대한 거 맞지.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종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그 목사도 아니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라고 써놓은 얘기가 아니고 성경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 자체도 666이 주제가 아니고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주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리심, 그 용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종말에 예수님 본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데 빠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날 하면서 하루하루 그날 행실에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너희가 너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경건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설 것에 대한 것을 간절히 힘써서 간절히 그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666 얘기하고 전체. 예. 근데 성경은 그래서 무엇에 대한, 그래서 종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자, 한 가지, 예, 볼게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3장. 그래서 뭐가 짐승의 표에 대한 무엇이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단히 신령한 것 같고 대단히 종말에 대한 뭔가가 엄청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성경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다른 복음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한 결과 그 말씀이 그대로가 맞다라면 그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이 말이죠. 자기의 기준대로 안 되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메드락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 세 사람이 왕이 풀무불을 7배라도 하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몇 족을 멸한다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뒤집어져 갖고 전쟁이 나서 여기가 6.25 때처럼 전쟁이 터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다 도망가세요. 지금 이거 말고 그런 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 세상이 얼마나 수많은 것으로 온 천하를 내게 준다고 한들, 그리고 내 목숨을 위협한들, 내가 가진 내 가족을 위협한들,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든 그 전 시대를 살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대로 붙들고 가면 돼. 그게 정답이에요. 종말에 대한 시대. 종말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종말의 시대 그 이전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근데 자꾸 성경에 보면 때와 시 이런 거는 너희들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잖아. 그거는 우리의 목이 아니거든. 그것보다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뉘앙스가 보면 자꾸 무슨 때를 맞춰야 되고 언제 환란이 언제 가고 언제 휴거가 일어나고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한다.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메드락과 아벳느고와 사드락, 이 세 사람, 오늘따라 말이 꼬이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왕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관계없어요. 그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것들을 고난에서 환난에서 안 건져주셔도, 풀무불에서 안 건져주셔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죽어도 그거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내가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내 신뢰를, 그거 우리 알거든요. 그거인데 그리 안에서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를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이 쓰여진 말대로 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휴거 때가 언제고 징조가 세상의 징조를 알아서 뭐 하게요? 세상의 징조를 알아서 뭐 하게? 그거 알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행실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오늘이란 날에 그렇게 노아가 매일매일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가 종말에 대한 진리인데 그걸 쭉 성경을 찾아 드릴 텐데 그거 외에 실체도 없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말 하면서 종말론으로 가지고 그럴싸하게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을 풀었는데 요한계시록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는데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또 뭐예요? 고난과 환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두렵게 만들고 휴거 안 받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그걸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부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보고 가면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성경대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나와 있죠.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래로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부터 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구약의 그림자를 붙들고도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분들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이죠.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 입 맞는 거 여기 666에 요 한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이전에 성령의 인이라고 수없이 말씀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답은 뭐가 666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666표를 안 받나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성경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 위에 666에 대한 것은 이게 666이라고 한 번도 그것을 맞춘 적이 없고 맞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인침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인침이 분명히 짐승의 표의 인침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침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 14만 4천에 대한 거예요. 14만 4천에 인쳤는데 자, 그 다음에 9장 4절을 볼게요.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하나님의 임도 이마에 받아요. 아까 마귀의 짐승의 표도 이마에 받는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이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사단이 보고 건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별하셨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도 임하고 마귀의 인침도 임한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마에 표시가 없잖아요. 이게 표시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 표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꼭 짐승의 표에 대한 것만, 그것만 꼭 그 이마나 손목이나 그것만 그렇게 붙들고 늘어진다고. 희한하게. 실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 있으면 계속 그거다고. 그거 맞다고. 바코드가 맞고 뭐가 맞고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주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은혜, 그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 오실 것을 사모하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건데 희한하게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예수님의 의도와 주제보다는 환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미리 환난 받기 전에 올라가십시오. 아니 그런다고 올라가지냐고요. 예? 짐승의 표가 뭔지 안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받는다고 돼 있고 마귀를 경배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의 원고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마귀의 인침과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일단은요. 예. 자, 11장 9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1. 아니군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까 마귀의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이름이 있다 그랬죠? 예, 거기 보세요.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지혜가 있으니 그 짐승,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인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이마에 그걸 쓰고 영적인 인침인데 어떻게 육에 그것이 나타나냐는 것이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 성령의 인침은 뭘로 증거할 거냐고요. 분명히 이마에도 받는다고 마음에 받는다고 분명히 성령의 인침은 나와 있는데도 성경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남들이 소설처럼 떠들고 있는 그 한 부분 나와 있는 거 거기 그 인침만을 그렇게 얘기한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이마에 글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사실 인침이 나와 있어요. 표시해 놓으라고. 자, 고린도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볼게요. 이제 성령의 인침 쪽으로. 아니, 마귀의 인침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예. 성령의 인침은 아까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소유권, 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인침, 이거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요. 세상 말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인침받았다라는 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그것이 인침의 보증인 거예요. 머리나 이마 다른 육체에 나타나는 자국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인침받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있느냐? 마귀적인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내 마음을 어떤 것에 지배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인친다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열매를 바라보자면 성령의 인침받은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마귀의 인침받은 걸 뭘로 증명할 거냐? 꼭 마귀의 인침만 그 증거가 나타나서 이마에나 손목에 뭔가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것을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침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침으로 말이에요. 그 표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소유권으로요. 예.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 주신 성령의 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가 너의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예, 우리 소유권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호적에 등록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게 성령의 인침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침 따라서 양육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삶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짐승의 표가 문제가 아니고 핵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풀무불을 7배나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세상이 뒤집어지든 멸망하든 우리는 관계없다니까요. 거긴 예수님과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보호하심 안에, 예, 풀무불이 7배가 되든 환란이 따따블로 오든 그건 우리의 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말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성경대로 이렇게 사는 것에, 예수님이 써놓은 것에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구원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인치심 안에서 예수님의 소유자가 되어서 피 흘려서 어린 양의 피 아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샀어요. 소유권을 가졌어요. 그 소유권이라는 도장이, 그 인침이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영적인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31절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전히 마귀적인 습성이 있다라면, 예, 밑에 바로 나오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거는 마귀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말의 때에만 그것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끝없이 마귀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자기를 따르는 소유하게 하는, 그래서 가인이 마귀에게 속해버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해버렸잖아요. 그래서 666 표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왜 자꾸 그거만 보냔 말이에요. 그 표만. 예? 신기하죠?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이 써놨는데,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지 않고, 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까지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바로, 예, 너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면 그 인침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 마귀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의 길을 가는 건데, 그 양육의 길을 가는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행실을요. 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 받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 예. 뭐가 666인지 뭔지, 뭐 환란이 어떤지, 예수님이 환란이 휴거 전에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성령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예,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인침 안에 너희는 보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소유로 딱 확증을 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그 안에서 아버지고 자녀의 관계 호적에 딱 집어넣어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냐는 거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죠. 어느 영에 속해 있냐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 근데 666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어, 보증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실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고.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뉘앙스가 막 정말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뉘앙스가 자꾸 때나 어떤 이런 쪽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자꾸 시기 때 언제 휴거 뭐 어떻게 신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써놓은 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갈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15장 1절, 열왕기상 3장 14절, 9장 4절, 11장 9절 이 내용은 다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확증으로 몇 번 보여주셨거든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안 낳았어야 되는데 낳는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 있으면. 솔로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경고하시고 재물을 주시면서도 경고하시면서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변질돼 다윗과 같이 않고 아버지 다윗처럼 섬기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변질되어 갈 때 2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666이 뭔지 알아도 우리가 이걸 피할 방법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기본으로 알아야죠, 이거를. 666의 실체를 알아서 뭐 하게. 그죠? 그것에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정상적인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열매를 맺고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것을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걸 돌이키고 오늘이란 날에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며 내 삶의 현실을 살아가며 있으면서 예수님만 세상이 어떻든지 저떻든지 전혀 관계없이 세상이 좋아졌든지 살만하든지 내가 돈이 생겼든지 높은 지위에 올랐든지 온 천하를 나에게 준다고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나 다 죽게 생겼든지 또 죽음에 대한 어떤 위협이 그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오직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예수님 세상하고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안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위협한다고 내가 흔들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주고 집중해 가는데 어느 때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때 내가 두려움이 있고 어느 때에 내가 안색이 변하고 어느 때에 내가 기쁨이 없어지고 어느 때에 내가 감사를 놓치고 이런 거를 점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666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 것에 대한 신경을 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개인의 종말이 더 무서운 거니까 사실은. 꼭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만 특별하다고 착각하니까 문제죠. 예. 창세 이래로 계속 그것은 동일한 역사예요. 동일한 역사. 에녹은 정말 보기 전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살으라고 하는 그대로 사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성경대로 항상 기쁨이 없어지는지 어느 때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어느 때 내 안색이 벗긴 이런 것 그 요소를 체크해야지 다른 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신경 쓰고 살아갈 거 마음 빼앗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게요. 예. 제가 현재 성경으로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냐를 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장성한 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그 더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죠.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도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위에 보면 5장에 보면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양육, 열매 맺는 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에 이르는 거 말고, 심판에 대해서 알아서, 예수님 심판주 오실 거야.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열매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은사를 맛보고, 뭘 경험하고 체험하고 무엇이 나타나고 응답도 받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더 다음 단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새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왜? 삶의 행실의 열매가 그것이 아니니까. 지금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삶의 행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요. 종말의 때든 말든 사실 관계없는데 특히 종말의 때는 특히 더. 왜? 기회가 없을 거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밑에 7절, 8절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밭에 충분한 비라는 건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도 하고 성령의 가르침도 받고 이거 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그것을 너희가 경험했으면 이 말이죠.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으로 뒤덮인다면 그 밭은 쓸모없이 불에 이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뭐도 하고 산에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뭐하고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행실에서 삶에서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져지는 것까지가 아니면 그건 불살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밖에 말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고 놓치고 있는 것을 빨리 회복하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이라는 건 마귀적인 소욕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치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 마귀의 인침받은 사람의 생활의 열매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만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관계없이 그거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마귀의 인침을 받아서 마귀적인 열매,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거는
666 표가 머리에 찍히든 어디에 찍히든 관계없이 마귀의 소유에 대한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가인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여 열매가 살인이 되었어요. 여기 투기와 술 취함과 이게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소유가 되었게 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나와 있다고.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인침을 제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과 마귀의 인침 본다면. 자, 프린트물 밑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시켜 주시고 생명책의 가족, 족보에 올라간 사람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잘하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신경 쓰는 거라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증거로 당연히 열매가 예수님의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육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저 시계 지금 교회 시계가 좀 몇 번 틀린데 언제 제가 해야 되는데 저 시계 건전지가 뭐 AA 건전지인데 9V짜리 다른 건전지를 끼면 저게 돌아가겠냐고요. 안 되죠. 아무리 용량이 세도. 어떤 인침의 지배를 받느냐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확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의 표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실체가 없어요. 이게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666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666일까? 아니 저건가? 누가 또 뭘 개발했다는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엉뚱한 데 속아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탄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죄에 빠져 살고 삶의 열매가 바뀌지 않고 이 말이죠.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데도 이마에는 아무것도 표시도 없고 뭐 손목에도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삶의 형실이 여전히 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마귀적인 요소 안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달라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듭난 게 없다란 말이에요. 새 사람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침에 대한 게. 짐승의 표에 대한 인침이.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호족이 없다고요, 이게. 그 열매로 보란 말이에요, 그 열매로. 그게 마귀의 인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창세 이래로 생명책 이름 기록된 것처럼 창세 이래로 계속 자기의 소유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요. 가인을 그랬고요. 계속 그래왔다니까요. 왜 자꾸 여기서 결과가 오는 것뿐이지 여기서 뭐 처음 등장한 것처럼 왜 거기에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너무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죠. 알고 보면. 진짜로. 앞뒤말이 하나도 안 맞는데도. 성령의 인침은 얘기 안 해요. 별로. 그 열매는 강조하지도 않아요. 종말의 때 그거 강조하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스스로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삶의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열매는 다른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를 그걸로만 예수님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중에 갔을 때. 그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주일날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서 마귀에게 인침받은 거예요. 벌써 그때.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한 일만 생각해 왔는데 비해 동생의 생활이 훨씬 시기 질투 다툼이에요. 이게요.
동생이 잘 믿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해져 있으니까 그게 배를 꼴리는 거야. 잘 믿는 게. 이게 우리 속에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도 가인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기, 질투, 다툼, 미워하는 게 저 뒤통수만 봐도 이러는 게 이건 마귀에게 속해 있던 거 벌써 666이든 777은 뭐 999 그건 관계없이 벌써 속해 있다라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 상태에서 벌써.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체를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진리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마귀의 인침을 받았느냐 영의 분별이 소속이 어디냐는 바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고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 이래로 계속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그걸 보는 거고요. 세마포 옷 자체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요. 그 열매 맺음이고요. 예, 그게 신부단장이고요.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아가페 사랑의 세 분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영이세요. 우주 만물 어떤 곳에도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그래서 그분에게 속해 있는지 안 했는지, 그분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분의 인침을 받았는지 아닌지, 소속인지 아닌지는 그거로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흉내낼 수 없거든요, 이거를. 왜? 아가페 사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 밤에 이제 보초를 쓰면 암구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껌껌하게 누군지 모르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그래서 아군끼리만 다 이렇게 호박 그러면 사탕 이렇게 그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약속. 언어적인 걸. 그래서 저기서 뿌샥뿌샥 소리가 나면 호박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에게 속해져 있던 사람이라면 사탕 그러면 얼굴이 안 보여도 그냥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호박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만두 그러면 총 쏘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본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의 이 본체. 그것을 오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치시고 확증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려고 계명까지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 인침이에요. 확증.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건 다 흉내내는데 이건 안 돼요. 예수님의 자녀냐 아니냐 요 아가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어떤 걸로도 포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그걸로만 예수님이 딱딱딱 뽑아 딱딱 이렇게 보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너는 염소야, 넌 양이야 이렇게. 그 성경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볼게요. 자, 666이나 999냐 이거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기 밑에 제가 써놨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짐승의 표와 무관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냐니까요. 예. 세상이 불타 없어지든 말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귀가 들뛰어서 널뛰기를 하든 말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나와 있죠. 확실한 실체도 없는 짐승의 표, 또 그 표를 받을까 두려워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아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짐승의 표가 뭐다 말다 이거는 거기에 관심을 둘 일이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재난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쓰나미가 오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빼앗길 일들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서 내가 어느 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어느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때 내 평강이 있게 지고 어떤 때 감사가 없어요. 이것만 체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뭔가 마음을 빼앗긴 게 있다라는 거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실체도 없는 666 짐승의 표 휴거 언제 받을까 못 받으면 어떡해. 이거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그냥 사랑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 열매를 보면 내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매일 예수님 어떻게 점검하라고 까지 설명하고 계신데 다른 거 이게 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에 이게 다 속을 일이 없다니까. 이 성경대로만 가면 된다니까. 사실은. 예? 자,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이제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분별하셔갖고 뭐 자꾸 비슷하게 뉘앙스가 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무슨 전천년 후천년 뭐 환란 전 휴거 뭐 이딴 얘기하는 것 같으면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거 알아도 소용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고. 3장 18절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이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리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의 자녀에 안지는 내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으로 다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냐.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앞에서 든든하고 당당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니까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우리 성전 삼아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제대로 이끌고 가시다는 증거니까 그 열매로 이거 신경 쓰면 된단 말이에요. 20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이. 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면 이 계명대로 살고 그 계명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그 안에 있다라면 담대해지란 말. 다른 걸로 두려워할 시간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짐승의 표를 신경 쓸 것이냐 성령의 인침 이걸 신경 쓸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죠. 이건 실체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수없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고 있으면 그 담대한 거야. 더 이상 구원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것에 내가 이걸 하면 복 받고 이런 종살이 살 때처럼 종의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가 두렵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 그 열매를 맺고 가고 되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분명히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오신다 그랬는데 이런 거 자꾸 논하고 자꾸 실체도 없는 거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아예 지워버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 상대도 하지 마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리니.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빛의 자녀여 낮에 속했다라는 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삶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와도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행실,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에 대한 핵심을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자,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세요. 낮에 속했고 빛의 자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어떤 행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종말의 때를 하면서 종말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 없어.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 빛의 자녀인데, 이제 5장 8절을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이게 매일 내 삶의 삶의 행실에서 이걸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날마다 삶에서 내가 빛에 속해 있다라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데 매 안 뺏기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면 언제 오실 거에 대한 그거는 예수님이 깜짝 방문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예수님께 있었으니까. 예. 자, 좀 더 볼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날마다 이런 걸 고민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로 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이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춰주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계속 이 얘기잖아요. 그죠? 빛의 자녀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지, 삶의 초점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세상 생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이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다운 선한 빛의 열매를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그냥 삶의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드러내면 그 사람들도 너 옛날에는 막 이렇게 형편없이 살더니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내 삶의 행실을 보고 오히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어라. 이게 종말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의 때에 특히 더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8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8절. 빛의 자녀가 뭔지.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 내가 빛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대로 이웃과 형제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의 옛사람을 제거해서 새 사람으로 계속 장성하고 성장해 나가서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어둠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아요. 열매로 빛의 자녀라는 건 예수님이 도둑같이 못 오게 하시려면 항상 깨어있다라는 건 내 삶의 행실을 항상 체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는지 뭐 했는지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내 행실의 열매. 이게 종말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거짓에 가르치면 실체도 없는 것에 허황된 거 그냥 그럼 뭐 신부단장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게 그런 걸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방법론도 없는 거. 어떻게 한 건 휴거받는 건데. 아무 뭐 없어요. 아무. 방법론이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뭐 충성하고 맨 이딴 소리만이지.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살고 깨어서 있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 있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래서 삶의 행실로 열매를 드러냄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고 그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볼게요. 네,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이 잠을 깨라는 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빨리 이제는 제거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행실로 무장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술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제 예수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그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라고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다고요. 종말론에 빠지시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예. 다른 데 거 생각하느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그 시간에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7교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장 봅니다. 2장.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금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다른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친 것이 언제 있나. 이걸 돌아보고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에서 벗어난 것들을 빨리 돌이킬 벌써 시간은 지났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666 짐승의 표 이스라엘에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정치에 신경 쓸 일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지금 코가 석잖아. 지금 빠져 있다고요. 응?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서머나 교회를 볼까요? 예.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충성한 죽도록 예수님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버가모 교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노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뭔가 지금 내 삶의 행실을 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벗어난 것들이 있는지를 그 행실을 돌아보고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봅니다.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 이렇게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 내 삶의 행실들을 다 계속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니까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행실, 행위의 열매, 삶의 열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 예수님 행위를 보세요. 삶의 열매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떨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사랑 열매를 맺으라는 거. 회개하라. 만을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돌이켜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우리는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방법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자꾸 엉뚱한 데서 마음을 빼앗고 이게 진리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지.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쭉 우리의 삶의 행실과 열매를 예수님이 계속 체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얘기가 지금의 대표적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쓸 때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한 7교회를 대표로 쓴 거고 지금에도 영적인 것은 똑같아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은 똑같으니까. 그곳에 다 보면 너의 거칠에 척하는 거 이런 거 다 벗고 정말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온전한 행실, 올바른 행실로 그런 것들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삶의 행실을 돌이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얘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행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녀, 장성한 자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사랑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거 예수님 놓치지 말고 언제 오실까 보다도 사실은 거의 초점을 그래서 그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예요. 이거. 삶의 행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 체크하며 가는 것이겠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예.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려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7절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만물의 종말의 때에 가까울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도한 죄를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666 신경 쓰고 짐승의 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이어야 돼요. 다른 것을 붙들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초점에 있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을 옛날에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그곳에 있지 않고 다 다른데 예수님 말고 다른데 생각을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서다할 것이라고 노아 때랑 똑같을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오고 뭐고 이거 신경 쓸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냥 노아처럼 매일매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지으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 때가 묻었네. 지우고. 이것도 뽑아주셨네.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얘기, 자꾸 다른 얘기, 휴거 얘기, 무슨 얘기, 뭐 환란 얘기, 뭐 천년설 뭐 이런 얘기, 천년왕국 얘기,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얘기, 이거는 정말 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이게 지금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하나 실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재산 없이 사는 줄 아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성경의 종말의 때를 가지고 미혹할 내용들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것보다도 종말의 때에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 없는 방법을 제가 쭉 성경에서 찾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일일이 제가 다 안 읽어드렸지만 찾아보시고 맞다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시고 이제는 다시 유튜브에 쓸데없는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그냥 킵해버리시고 더 성경에 말한 대로 내 삶의 형식을 돌아보고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어느 때 안색이 변하고 있고 어느 때 내가 절망하고 있고 어느 때 기쁨이 없어지고 있고 어느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어느 때 감사가 잊고 있고 어떤 상황일 때라고 이 부분을 항상 누누이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평강이 깨지고 있는지를 그것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며 가시면 종말에 대한 거짓 속임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마음보와 우리의 마음보를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보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